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고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한국계 미국인 배우들이 다수 출연한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제작된 사실 미국 드라마인데요. 이 미국 드라마가 이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드라마가 사실상 백인들이 봤을 때 그냥 모두 뭉뚱그려서 아시아계 혹은 뭐 황인종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 제각각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음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어 제목이 비프일까요? 비프는 고기라는 뜻인데 사실 이 비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기고 두 번째는 성내다, 화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구어체 구문으로 I have a beef with somebody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풀리지 않은 원한, 분노가 있다는 뜻이고 You guys have a beef with each other라고 하면은 너 걔랑 뭐 문제 있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계가 불편한 거야?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 보면 각자에게는 비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노동자에 있는 사람은 노동자의 비프가 있고, 일본계 미국인에게는 일본계 미국인의 비프가 있고, 중국계 미국인에게는 또 중국계 미국인의 비프가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분노가 서로 얽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 사람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사실 그 사람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느냐,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성질을 내냐, 이게 그 사람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각자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강박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못 견뎌해요. 뭐 갑자기 뭐가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뭐 이걸 해야 되는 거 그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냥 짜여져 있는 시간표대로 진행돼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항상 기도하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하루의 일정과 일과를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뭐가 탁 치고 들어오면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강박적인 관념인데 자, 이런 식으로 각자가 되게 화가 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그 사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는 거죠. 자, 이상의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드라마를 본 게 아니라 이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제가 유튜브 구독하는 채널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자, 이 조승연 작가가 이 드라마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그리고 누군가가 했던 이 말을 인용하는데 이건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이 했던 말입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해서가 아니라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자, 이 드라마가 비프, 각자가 성내는 그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사람의 각양각색의 내면을 절묘하게 묘사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좀 바꿔 말하자면 죄라는 영역이 있겠죠. 그 죄와 어둠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오히려 빛의 가치를 깨닫고 그 빛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 노예상인,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고 장사를 하면서 봤었던 자신의 그 깊은 영혼의 어두운 면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노예상인을 그만두고 오히려 노예 해방 운동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그런 영혼의 어둠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을 보통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먼저 이 오순절 날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하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밀의 첫 수확을 하는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밀을 수확하며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영어로는 펜타코스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는 6월절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후 50일의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나면 52, 3일 정도 되는데 그 오순절이 시작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이 오는 기간까지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최소한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정말 온전히 기도에만 투자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기도원을 가도 요즘에는 이제 기도원에서 뭐 하루에 4번 내지 5번 가까이 말씀을 듣는 집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를 하는 시간보다 설교하고 찬양하는 시간, 설교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 기도원 생활 말고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자, 의외로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기도 제목 혹은 간구의 제목, 여러 소망의 제목 또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만 가지고는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도 일주일 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하루 이상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잊혀지고 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여러 가지 나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딴짓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둠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일그러짐이 있구나. 나는 영혼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이런 상처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어둠이 있네요.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이죠.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것이라 저는 추측합니다. 그 추측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듣고 근심합니다.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리페오인데 이는 비탄하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듣고 괴로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왜 그의 마음이 괴로워졌을까요? 바로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가 슬퍼하고 비탄하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재판 장면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쳐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사람이 죽어요. 죽기 전에 나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거 못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돼 버린 강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그냥 혼자 그냥 내가 그때 그랬지 하고 말 텐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볼 낯이 없는 겁니다. 볼 낯이 없어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미안하고 괴로운 마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차마 예수님을 계속 볼 낯이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조반을 만드시고 세 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하고 내 영혼의 일그러짐, 내 영혼의 어둠과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고 슬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베드로만의 기억이겠습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가기라도 했지 나머지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을 제외하고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내내 그들은 아마 가시방석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네?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그들에게 과연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흘간의 기간 동안 그들은 기도하며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쫓아갔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탐식했던 나,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영혼의 어둠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열흘이란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마침내 빛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혼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영혼의 어둠이 있습니다. 영혼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런 그늘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제각기에 비프, 화가 나는 영역이 있고 썩내는 영역이 있고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 영혼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일그러졌나? 내 영혼에 왜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침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다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던 순간 자신의 각자의 상황에서 그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 70세가 넘어서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외삼촌 집에 가서 의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날 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 그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감독관으로 의시되며 활동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가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인식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죠. 그들이 모두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80이 넘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때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못해요 였어요. 나 못해요.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이집트 왕자 모세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80세에 힘 빠진 노인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때 그는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만났습니다.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서 정말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둬냈지만 그는 곧장 오히려 번아웃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번아웃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잠잠한 바람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외에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처럼 포로기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처럼 국가의 말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은 성령 체험의 모델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자,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죠. 그는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리고 그는 매우 그의 아버지도 꽤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실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잠시 지방 출장을 가는 동안에 7명을 데리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회가 120명까지 몇 달 만에 불어날 정도로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어렸을 적부터 엄격하게 훈육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시키고 경건서적을 탐독하게 시키고 기도와 경건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웨슬리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대학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는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바라던 대로 목사가 됐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났지만 그 선교지에서 그가 처참하게 실패해요. 그의 나이 30살 때 가장 자신만만하고 기운차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그는 완전히 망해서 야밤에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끝났어. 목사로서의 내 커리어 망했어. 나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순간, 그런 절망적인 영혼의 어둠을 깊이 그가 느끼고 있던 그때에 그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경험을 그가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어찌나 컸는지 내가 회심했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더 놀랍니다. 야, 너 목사 아들이야. 너 목사였어. 그런데 네가 무슨 회심이야? 그가 회심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자신만만했고 똑똑한 줄 알았고 뭐든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고 나는 최고학교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몰랐지만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하고 깊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때 내가 정말 다시는 어떻게 보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 놀라운 경험을 회심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생을 바꾸는 체험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그저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적 상황 때문에 어두운 밤을 탐닉할 때도 있고 내 주변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깊은 영혼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 영혼의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깊이 어둠 속에 들어가 봐야만 빛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산소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우리는 오히려 내 영혼의 깊은 문제에 침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자, 다윗이 소년 등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치면 그가 10대 시절에 국가의 적이었던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다음부터 승승장구였죠. 어린 시절에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송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장인이 미쳐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때 주목해야 돼요. 그 당시에 다른 백성들,
다윗이 사위댁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의례 당연히 다윗 편을 들었겠지. 다윗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로 피신해가지고 그의 400명과 함께 여러 도주 생활하고 있던 중에 중간에 이 유다 지파의 작은 성읍들이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그일라 같은 성읍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구원하고 난 뒤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은 반역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단초가 다윗과 나발 사이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단지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했던 그런 말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발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면 나머지 지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갈 때 사울 왕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장군 되고 싶어 장군 됐나? 아닌데?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그런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그의 마음에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혼의 어둠 밤, 인생의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갈망했고 마침내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먼저 나의 영혼의 어둠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내 인생은 무엇이 어찌 되었길래 이렇게 일그러진 게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잘 받고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내 영혼의 트리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내 영혼의 어둠을 주목하지 않으면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인생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구원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또는 내 영혼의 어둠에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이 어둠을 통해서 오히려 빛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일그러진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인생의 어둠, 영혼의 어둠을 통해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는 모두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상처받고 이상하게도 일그러져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의 썩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영혼의 어두운 창고를 통해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어야만 빛을 갈망하며 숨 쉴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만 공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하여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출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 인생이 깊은 어둠 속으로 침전가고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구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이 땅 위에 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